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 수요일에 22절 말씀 가지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뭐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막 부흥회도 하고 또 어디 뭐 기도원도 다니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는데, 단 며칠 정도, 며칠뿐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라는 것을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다고 봅시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가득하던 뭐가요? 죄가,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씻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죠. 그래서 7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도, 야, 채우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얘들이 돌아다니다가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차지하더라. 간음한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깨끗이 비워지고 씻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안에 내가 채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은 누구냐?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냐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3가지 죄를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루시퍼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와의 죄. 세 번째는 아담의 죄입니다. 간단하게, 자, 루시퍼의 죄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된 것. 하와의 죄는 사람의 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아담의 죄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이 3가지 죄를 그대로 한번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 이 3가지 죄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런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심지어는 목사여도 어디에 속해요? 땅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둘째 사람. 이 둘째 사람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느냐? 마지막 아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완성본이라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이분이 뭐야? 롤모델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살아냈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 죄에 잡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자였던 나의 삶에서 이제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바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 말은 우리는 과거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느냐?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니까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의 기준 역시도 뭐예요? 여기에 속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새 사람의 기준, 거듭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셔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야, 양 목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진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주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을 따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내려오냐면, 본문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뭐가 와요? 의가 옵니다.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 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의 특징은 뭐냐면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엄청 의로워, 나는 엄청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아니야.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요, 합당하다 그래요. 너희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는 거야 라는, 여러분, 정당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보내주신 의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으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뭐 선지자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결도 이 의로움이죠.
성결도 이런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오늘 주일이야. 제사장 입장에서 오늘 아무개가 제사 드리러 온다 그랬어. 그러면 가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피 좀 막 뿌리고 아니면 옷을 막 물로 막 빨고 이러면 내가 성결해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은 뭐냐면 너 지금 거룩하냐? 너 지금 깨끗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결은 뭐냐면 이 거룩함과 깨끗함이 유지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양복 쫙 빼입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거룩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까지의 너의 삶, 다시 말하면 지난 6일 동안의 너의 삶이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수고했느냐,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느냐도 주님은 함께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이 삶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지난 삶이 거룩과 깨끗함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아니에요? 성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제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죽이십니다. 재물이 마음에 안 들고 재물이 좀 부족하고 이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그가 성결하냐, 정말 나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되었느냐, 나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해요. 야, 왜 모세 너만 지도자 하려고 그래? 우리가 너만큼 성결하지 않냐? 우리가 너만큼 뛰어나지 않냐? 나 시켜줘도 내가 너보다 더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도 다 향로 가져와서 다 서. 했다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태워 죽고 하나님께 땅을 갈라지게 해서 다 그냥 죽였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성결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인정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보면요, 모세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철없는 짓을 반복해서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도 아무개들처럼 쓰임받기 위한 준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다른 누군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쓰신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설교하면서 특별히 이 설교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냐면 성도들에게 맞췄어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설교가 끝나고 나서까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보통 이제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종종 했잖아요.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 계단에 줄을 쫙 서잖아요. 교육자들이 쫙 줄을 서요. 그럼 나가면서 성도들이 하는 말에 굉장히 예민하다니까요.
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엄청 행복했어요. 왜? 너 들으라고 한 말인데 제대로 들었구나.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했는데 제대로 듣고 갔네. 이렇게 반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무도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가. 뭐 항상 밥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쓸 때도 있겠죠. 내가 생각해도 오늘 망했다 싶을 때가 있으면 정말 성도들도 반응이 그냥 그래 목사님 예 그리고 가버려. 그러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망했어. 안 좋아.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또 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하기까지 한 8개, 9개 정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하고 잘 안 맞았어요. 목사님들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많이 쫓겨났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한 교회에서 횟수로 8년 있었잖아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익숙해. 편안해. 그러니까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다니까. 여보, 나 여기서 은퇴하면 안 돼? 나 담임 목사 안 하고 그냥 부목사로,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 나도 그냥 같이 은퇴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잘한다 하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한테 와서 다 좋은 말만 하거든요. 여러분, 이 부교육자가요, 이런 말 들을 때 진짜 힘이 나요. 육적으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있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 들어보세요. 그럼 사임하려고 교회 옮기려고 다 이력서 써놨다가도 찢어요. 이 교회가 날 필요로 하는구나. 사명감인 줄 알고. 몇 번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은퇴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은퇴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은퇴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목사라고 생각할까,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가,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이것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거 듣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어떤 설교 해야 돼요? 듣기 좋은 설교,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 뭐예요? 다 죄뿐이더라. 죄뿐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집니다. 못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제가 뭐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면 본인 얘기하는 거, 우리 가족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했거든요. 설교하다가 이제 무심코 이제 탁 튀어나오면 그날 집에 가면 이제 그 얘기를 딱 해요. 왜 내 얘기, 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러면 얘기하면 승질이 또 확, 은혜롭게 설교 잘하고 와가지고 피드백 듣다가 성질이 또 확 나가지고 막 집에서 한바탕 하고 몰라 그러면서 나가버리고.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뭐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려보내주신 의와 함께 상호작용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호흡하지 않으니까. 말씀과 호흡하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내려주시느냐, 그 뒤에 보니까 진리의 거룩함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나 의나 같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뭘 인정받을 수 있느냐? 나의 거룩하고 깨끗해지기 위한 이 삶을, 성결의 삶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리는요 약간 다르게 말하거든요. 교리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성결해질 수가 없어요. 성화에 이를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다 도와주셔야 돼. 맞아요. 그 말씀도 맞지만 거룩하기 원하는 것,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교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돼 라고 말해요. 성결하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 이 거룩의 삶이 뭐로 변질되느냐? 외식으로 변질됩니다. 이 외식이 뭐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요, 연극한다, 쇼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야, 양 목사 뭐 잘한다, 뭐 잘한다, 뭐 잘한다 이 소리 들으려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외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면, 내가 정말 깨끗해지지 않고 깨끗해진 것처럼 보여지려고 노력한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불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의 거룩함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말해요. 자, 나를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게 하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지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 말이에요.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거룩한 척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 인정하시는 그 일을 행하려고.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요,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일 그 자체가 뭐가 될 수 없어요?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도달하는 자가 누구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삶의 흔적들이 나타날 때, 그 흔적들을 발견해 가면서 내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거룩함은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요 자라가는 거예요. 사실 완성은 어디서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면,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27절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미가 아까 목양실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래. 아빠, 오늘도 내 얘기 할 거야? 오늘 할 거야. 자, 제가 요즘 우리 미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의 있게 행동해. 왜 이런 말을 해요? 가끔 선을 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잘 자다가 제 옆으로 자꾸 굴러오더니 발로 제 가슴을 팍 찼어요.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발을 한 대 탁 때렸더니 삐쳐가지고 거실에 소파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예의 있게 행동해. 왜냐하면 우리 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 그러면요, 네 알겠어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아빠는 뭐 자기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뭐 맨날 이러고 뭐 나만 잘못하는 자기 똑바로 이래. 이게 뭐예요? 궁시렁궁시렁. 그게 들려요. 속으로 해야 되잖아. 들리게 해. 그러면 이게 들리면요 성질이 또 확 올라옵니다. 그럼 다시 불러요. 야, 아빠가 너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잘하라고 가르쳐주는데 네 알겠어요 아빠 죄송해요 하면 끝날 일을,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도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씻으러 들어가라면 씻으러 들어가서 막 20분 30분 동안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씻고 있어요. 또 그럼 또 밖에서 자기 무서우니까 밖에서 아빠 보고 서 있으래요. 그럼 난 30분 동안 그걸 듣고 서 있어야 되잖아.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틈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에서 벗어날 때 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거짓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거짓이 뭐냐,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은 뭐냐면 말씀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잘못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가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짓이에요. 모르면 안 해야죠. 내가 틀렸으면 안 해야 되는데 다 모르니까 제가 막 해버려요. 제가 사역 만나고 마음이 불이 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목사님 만난 지 10년 돼 가는데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믿으라고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 그거 틀렸다고 말하냐,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 저의 과거의 신앙생활이, 목회 생활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늘어놓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책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 나누면서 구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씀을 받은 후에 아,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잘못 알았던 복음, 잘못 살아왔던 내 신앙 생활이 오늘 이 25절에서는 거짓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것은 뭡니까? 거짓 복음과 외식하는 신앙 생활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25절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말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예의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나가서 전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왜? 각각 이웃에게 전하라 그랬으니까. 말하라 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제 전도도 해야 되겠죠.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근데 전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가져야 되는 거. 자, 내가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려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예의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죄를 반복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짓을 버리려면 죄를 반복하면 안 되는데 28절 말씀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야단치고 혼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알아듣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지? 왜 애들이 안 바뀌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서 마음도 답답하고 그냥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이럴 때 사모님과 둘이 딱 대화를 나누면 항상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지. 왜?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거든요. 성질머리 하나도 날 닮았어. 새끼손가락 꺾인 거 보이세요? 이 새끼손가락 꺾인 것도 닮았다니까요. 근데 누구를 나무래요? 내가 육적인 것도 혼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그대로 물려줘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건데 내가 누구를 나무래요? 야,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돼.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돼. 그게 항상 우리가 얻는 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하지 말고 돌이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더 좋은 것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죄를 그냥 끊으면 됩니까? 죄를 그냥 안 지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와야 되냐면 내가 죄 짓는 것보다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내 안에. 아,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인정이 되어야 뭐예요?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 민도 이제 알지만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아버지 용돈 주면요 1,000원을 줘도 좋아, 5,000원을 줘도 좋고 10,000원 줘도 좋고 50,000원 줘도 좋아요. 어쩌다 50,000원 딱 받잖아요. 그럼 제가 10,000원짜리 2장을 딱 주면서 바꾸자 그러면 와! 2개다! 이래서 바꿔주거든요. 근데 50,000원을 딱 아는 순간부터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절대 안 바꿔줍니다. 요거예요, 요거. 예전에는 몰라서 죄가 좋은 것인 줄 알고 내가 했다고 쳐. 내가 말씀을 받고 보니까 야, 이거 죄구나. 이것 때문에 나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요, 그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요 안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지만 아직 마음에서 뭐예요?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 때문에 미국을 몇 번 갔잖아요. 미국을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영어 공부 조금 해야겠다.
항상 옆에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가끔 혼자 외롭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 잔도 주문 못 하겠더라고. 머리로는 단어가 있어요, 머리에는. 그런데 이 울렁울렁 해가지고 외국 사람 앞에만 서면 울렁울렁 해가지고 입으로 말이 안 나와. 갔다 오면 결심한다니까요. 영어 공부 조금 해. 다음에 가서 내가 내 입으로 커피 정도는 주문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내년에 또 가야 되는데 같이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니까 이럴 땐 또 괜찮아요. 묻어가면 되니까. 아무리 다짐해 봐야, 아무리 결심해 봐야 내가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요, 뭐가 안 돼요? 내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왜 이 욕심을 못 끊어요? 마귀가 나를 너무 잘 꼬셔가지고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유혹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유혹의 주체가 누군 줄 아세요? 마귀가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좋아한다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뭘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뭘 기뻐하는 줄 알아서 그거를 내 앞에다 그냥 던져 놓을 뿐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더라? 죄였더라, 죄. 그러면 이 좋아함, 기쁨의 주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기뻐하던 거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면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생각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뀌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더라. 죄를 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생각과 기준을 바꿔야 돼요. 유명한 일타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목이 노력이더라고, 노력. 여러분, 노력이 뭐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노력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들만큼 하는 건 노력이 아니래요. 남들 하는 만큼 해놓고 나 노력했어요 말하는 건 그건 노력이 아니래요. 그 사람이 말하는 노력은 뭡니까? 남들보다 더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뭘 줘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과,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남들만큼 하고 왜 안 될까? 왜? 남들도 그만큼 했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선과 악이 서로 잡아당겨요. 나를 가운데 두고. 여러분, 힘이 50이면요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 이건 노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악이 예를 들어서 50을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나는 60이라도 해야죠. 70이라도 하다못해 51이라도 해야 나한테 조금씩이라도 끌려올 것 아닙니까? 근데 얘가 하는 만큼 난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끊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덕을 세워라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라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은혜를 끼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덕, 은혜 채워가라 이 말입니다. 채워. 내가 막 뭐 예를 들어서 백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막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들었었죠. 사람은요 어디에 있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왜 선한 말을 못해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덕을 끼치고 싶어도 내 마음에 덕이 없으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 영향도 못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덕을 끼쳐라, 덕을 세워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 말씀은 야, 이제부터 나가자, 전도하자, 복음 나누자, 이 말이 아니라 먼저 우선은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것들로 채워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안 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전쟁 안 나기를 바라면서 무기를 사요? 왜 군인들은 매일 훈련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장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야, 최신식 무기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나를 함부로 못해. 꼭 내가 쟤랑 싸워서 내가 이 무기 가지고 쟤들 다 때려 부실 거야, 죽일 거야, 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나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국방비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군인 아저씨라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행위책이 아니라 기념책에다가 많이 기록하고 싶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선을 행하고 막 봉사하고 이럴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은 기념책에 기록할 만한 것이냐, 아니면 행위책에 기록해야 되는 것이냐를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선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악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 사람에게 너무 물질적으로 힘드니까 제가 물질 좀 도와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줬어.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100만 원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유흥에다 다 써버렸어. 그러면 저는 100만 원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나는 천국에서 뭐가 깎여요? 상급이 깎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대로 이 사람에게까지 흘러가 영향을 미치려면 이게 내 마음에 충분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행했다가는요, 오히려 기념책이 아니라 행위책에 기록된 일들만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은혜로 채운다면 뭐가 메꿔질까요? 틈이 메꿔진다. 틈이 메꿔진다. 여보는
한 번에 다 메꿀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메꿔 가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야 뭐가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도 달라져요? 생각과 기준이 달라지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백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 운동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몸이 건강해집니까? 절대 안 건강해집니다. 지난주 막 갑자기 막 영하로 막 떨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도 나 사모님하고 둘이 운동하러 갔다니까요. 가서 뭐 10분을 걷든 30분을 걷든 뭐 1km를 들든 2km를 들든 뭔가 해야 달라지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 목표가 그겁니다.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실 때까지 건강하게 쓰임 받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고요. 자식들 잘 들어봐라.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나 늙어가지고 애들한테 짐 안 되려고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참 감사하는 게 그거거든요.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허리도 아니셨어요. 뭐 남들 볼 때 와 건강하시다 이런 또 체형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아프지도 않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건강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냐고. 그 좋아하는 것도요. 병원에 딱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던 것도 딱 끊어버려요. 마늘인가를 뭐 그때 그 장에 뭐 용종이 딱 생겼대요. 목사님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좋아요? 양파랑 마늘 드세요. 2년인가를 양파랑 마늘 드셨대요. 그 다음에 딱 갔더니 하나도 없어졌다고.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버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막 가가지고 막 아버지 아프시다 그러면 제가 막 돌봐드릴 뭐 능력이 됩니까? 형편이 됩니까? 서로 마음만 아플 뿐이잖아요. 나도 그래요. 우리 자식들한테. 아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 두 발로, 내가 요즘 그런 기도합니다. 50 이제 됐지만 주님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괜히 막 어디 누워가지고 막 있다가 오래 막 병치레하고 이렇게 안 가게. 그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한다니까요. 영하여도 그 추운 헬스장 가서 한다니까요. 해야 바뀝니다. 해야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새 출발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뭐 하자고요? 노력하자. 말씀 아는 거 생각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올해 이제 벌써 여러분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매일 이러더라고요. 올해가 참 빠르다. 총 8년의 인생 동안 24년이 참 빨랐대요.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 25년에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복된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4년을 벌써 11달이나 지내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옛것은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주님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되지 않았던 이제 그러한 것을 반복하는 저의 삶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주겠노라 말씀하셨으니 이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25년에 하나님의 이 복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